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원래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저희는 둘째 주에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오늘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맥주감사주일 하면 우리가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감사절로 너무 크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은 그 중간에 곁다리를 한번 딱 넘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절기 여러분 중에서 3가지 있는 거 다 아시죠? 3가지. 그 중에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 그게 애굽에서부터 자기들이 구원받은 절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지키는 큰 명절이 바로 이 맥주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또는 7 곱하기 7에서 77에 49 다음 날에서 칠칠절, 그리고 그날이 신약에 그 성령이 강림했던 그 오순절 날이고, 또 농사절기로는 그때가 바로 이제 보리를 첫 수확하는 절기로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가 맥주감사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장 또 큰 명절이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자기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절기에는 다 밖에 나가서 그들은 자기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일주일 동안은 밖에서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텐트 같은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밖에서 잡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러했던 과거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가 초막절이고요. 또는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뜻이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걸 이제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 이듬해 다시금 보리 수확하기 전까지는 먹어야 되니까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그래서 3번째 절기, 이스라엘은 가장 크게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의 달력이 있거든요. 양력과 음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력이 있는데, 교회력의 여러 가지의 절기 중에 감사절기만 2번 있어요. 맥주감사, 추수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절기 중에도 감사를 2번이나 넣어놨어요. 뭐 오순절도 그 성령 강림절 또는 부활절, 부활도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고난주간 다 한 번밖에 없는데 감사절기는 2번이나 넣어놓으셔서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은 지난달 주중에 그 생명의 산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걸 생각하게 하셨는데, 맥주감사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맥주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리 드리는 감사, 미리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 중에 처해져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그가 넘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시편을 시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려움을 어떻게 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맥주감사절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도 이 시인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함께 그러한 어려움을 같이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라는 은혜 갚는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엄청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 있고 넘을 수 없는 고통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기 위하여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어지면요 감사거리도 없습니다. 어려워지면요 불평과 불만만 생기고 왜 이렇게 힘든가 짜증만 나고 내 인생을 향하여서 비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어려움 중에 아무리 비관하고 힘들어해도 해답이 없는 걸 알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걸 타개하고 넘을 수 있을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언제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을 넘는 방법은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나에게 있는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플수록 또는 힘들수록 감사거리와 은혜거리를 찾아보세요. 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찾아질 때 우리는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이 보리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6.25 이후에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렇죠? 근데 그때의 절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가을에 추수하여서 저장해 놓은 것을 먹다 보면 한 3, 4, 5월 달쯤 되면 먹을 게 없어져요. 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보리가 익으려면 6월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없어갖고 보리가 빨리 연글기만을 기다리면서 배를 붙들고 힘들게 지나왔던 그 순간이 보릿고개. 그러다가 보리가 연글어서 아직 덜 연글은 것도 따서 먹으면서 보리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었던 그 시간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막과 그리고 땅이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을에 이제 추수해 놓은 것들을 먹다 보면 그들도 이제 봄에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도 보리의 첫 수확을 이제 너무 기쁘고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 너무 감사하면서 그걸 자기들이 얼른 먹은 것이 아니라 이 보릿고개, 이 보리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먼저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의 이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맥주감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보릿고개를 통과해야 돼요. 보릿고개의 그 아픔을 맛보지 못하면 맥주감사가 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만 큰 거로 보고 맥주감사는 우리 가운데 크게 느끼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이 보릿고개의 그 아픔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보릿고개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중에서도 자기들이 보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걸 기다리면서 그때를 꿈꾸고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보리가 수확이 되어져서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감사함, 그 한 가지로 감사하여 나아갔던 그 순간이 바로 맥주 감사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배신을 당하여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또는 관계의 문제들로 또는 가정의 문제들로 또 내 스스로의 넘지 못하는 한계의 문제들로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상황 가운데 그때를 보릿고개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에겐 보리가 찾아올 거야. 나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날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주었는지에 대한 감사거리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다 보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부지간은 왼수지간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왼수지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랑하지 않아도 자식들 때문에 사는, 그죠? 또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면서 하도 싸우다 보니까 이제 미운 정이 들어서 미운 정으로 산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한 번 결혼해서 산 거 또 헤어지면 또 힘든 일이 또 있으니까 그냥 참고 산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부부지간에서도 어려움의 과정들 통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왼수지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 오면서 나에게 주어졌던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도 가끔 이제 다투고 싸울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한참 막 싸우고 그러다 보면 저는 막 대화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싸우고 나면 가만히 냅두면 혼자 분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아내는 와서 막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 또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자기 분을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 아내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할 때 그 야외 촬영을 하잖아요. 사진도 찍고 또 결혼식 비디오도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걸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은 싸워서 막 싫고 미워 죽겠고 한데, 그래도 그 야외 촬영 결혼 전에 찍었던 거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구나. 또 결혼식 장면의 비디오를 보면서 저렇게 행복했었던 때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감사거리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인간 미워도 그래도 이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으니까 그래, 그래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의 분이 풀려서 관계가 속히 회복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돈이 아무리 없어도 야외 촬영은 꼭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별 필요 없는데 아내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거리를 찾게 되어지면, 은혜거리를 찾게 되어지면, 오늘 시편 기자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아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향하여 그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는 자신에 있는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미듬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거리들 한번 찾아봤어요. 아무리 지금 계속적인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죠. 성도들이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함에 대한 어려움, 또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들을 찾으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서 개척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개척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 돈 하나도 없이 개척했거든요. 이 건물 사서.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만 딱 와서 이제 개척해서 우리 가족끼리 아무도 없는데 5명이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지난번 교회 섬기던 우리 청년들 한 명씩 보내주셔서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선화도 보내줬고 우밍한사도 보내줬고, 또 김영민 전사하고 장평화 사모님도 결혼해서 여기 살면서 또 보내주셔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또 그러면서 또 함께 기도해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도 또 예배하셔서 같이 또 만나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또 기도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장로님도 또 안산으로 보내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안 산다고 안 온다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부부 보내주셔서 함께 중보하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행복한 만남 수양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셔서 또 돈도 주셨고, 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보내주시고, 또 집사님도 같이 보내주시고, 또 전도되어져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도 또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직도 돈이 없고 힘들지만 또 우리 친구들이 또 드럼을 원해서 또 앞에 보이죠 이제 드럼을 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또 돈을 보내주셔서 드럼을 어제 사다 갖다 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이 드럼도 우리가 요거 말고 요거보다 옛날 버전을 사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현찰로 가장 싼 게 80만 원에서 90만 원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중고로 사려고 하는데 중고도 마땅한 게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제 문득 오후에 중고나라라고 인터넷에 있거든요. 중고 파는 데 들어갔는데 누가 자기가 누구 선물해 주려고 샀다가 주지 못해서 그냥 중고로 판다고.
근데 자기가 산 것 그대로 새 것 그대로 박스채 그냥 뜯지도 않은 걸, 이게 인터넷에 지금 시중가가 95만 원에서 100만 원 하는 거거든요. 근데 75만 원에 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전화를 하고, 내가 갈 거니까 과천인데 좀 더 싸게 해주면 안 되냐 하니까 67만 원까지 주겠다고 해서 그냥 박스채 새 거 안 뜯은 거 그 돈에 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립해서 해놨어요. 아직 테스트도 몰라요. 전사님이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안 해보고 두드려보고 소리도 아직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은 없고 어려움의 상황은 계속되어 오시지만 그때그때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우시는 감사거리들을 제가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듬교회가 아직도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한미듬교회의 시작부터 한미듬교회 지금까지 온 것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치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거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치우신 것에 대한 감사거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것에서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이 아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거리, 특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감사거리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어서 그 문제를 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마침내 보릿고개를 넘어서 보리를 먹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하여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맥주감사주를 통한 그 보리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넘치게 맛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그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을 갚겠습니다,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갚음에 대한 고백으로 이것을 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기도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편 기자는 참 감사하면서 대단한 게요, 너무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고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4절에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또 19절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 서원을 내가 지키겠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에 다시금 붙들고 그가 달려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넘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히 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갚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가 또 한 것이 있는데 그 뭔가 하면요,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의 자신의 어려움의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힘듦의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는 믿고 미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문제가 터지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를 터지는 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라고 본인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알쿠니 큰일 났다 라고 문제에 쌓여버리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통로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 중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 보고 여러분 요나서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가면 안 된다. 그래도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쳐들어오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나라인데 어떻게 거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못 가겠다. 자기 생각에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믿습니까? 풍랑을 보내갖고 배를 파손시키기 직전까지 가서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리죠. 여러분,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한 입에 그냥 꿀꺽 삼켜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뱃속에 들어갔죠. 요나서 2장에 보십시오. 요나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스올의 뱃속, 즉 요즘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건져내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미리 다 하고 마지막 얘기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책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남은 건 누가 할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말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는데 어디다 토했습니까? 바다에 토하면 죽으니까 육지에다가 토해 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에 대해 이미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미리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였고 감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고 문제 속에서도 미리 감사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미리 감사하는 걸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요,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헌금을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미리 드리는 감사.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가 미리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감사 헌금을 하고 미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미리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어려움의 제목을 적으세요. 하나님, 나 이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런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들으면 내 자녀 누구누구를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만드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를 올려드려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미리 드리는 감사를 받으셔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좀 빨리 승리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게요, 쉬운 것 같죠? 되게 어려워요. 미리 감사한다고 제목은 적을 수 있고 돈은 헌금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으로 미리 감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따라지니까 감사 헌금으로 또는 미리 감사하는 어떤 예물로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돈은 이미 드렸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릿고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보릿고기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보리가 여물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보릿고개는 끝날 것이라는 믿음, 보리가 우리에게 수확이 되어서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고파도 기다릴 수 있었고 마침내 보리를 수확을 얻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문제는 열려질 것이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속히 앞당겨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분을 경험했어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11조를 자신이 버는 수익의 11조를 드리지 않아.
저 참 의아했어요. 그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부르면 11주를 우리가 1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300만 원에 11주를 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내가 벌어야 될 내 수익,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내 목표에 대한 11주를 미리 드린다고. 그게 자기는 한 달에 3,000만 원씩 이상은 벌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실 것을 믿고 미리 11주를 자기는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을 마치고 올 때쯤 됐을 때 그 집사님의 고백에 자기가 11주 드렸던 그 금액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우리의 삶의 미래를 미리 현실로 앞당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문제거리를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문제에서 해결했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던 방법이 그런 방법인 것들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게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결국 믿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미리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릴 때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약속한 것을 지킬 뿐 아니라 미리 내가 앞당겨 감사하는 삶으로 내 신앙의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기도 제목과 내 감사를 받으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세요. 하반절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의 모든 결박, 나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 문제의 해결까지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인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질병, 진퇴양난의 문제, 미리 감사하였습니다. 은혜거리를 찾았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미리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그때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박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의 생활을 미리 감사하는 생활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거리와 은혜거리들을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기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올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채우시는 풍성함을 더 많이 봄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